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정인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고 구원받은 정인으로 살고 있고 성령 충만받은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봅니다. 본인은 몰라지만요, 오늘 여러분이 뭐 성령 받았다니까 내가 방언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몰랐어요. 왜 모르지 합니까? 언론이 트럼프를 싫어한 거예요. 참, 이 나라가요, 바른 언론이 나와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요, 대한민국 걱정이 막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막 미국에서, 북한에서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 정보를요, 계속 신경 쓰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준 게 미국이고, 대한민국 뺏으려고 한 게 중국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 대통령의 일을 하면요, 대통령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삽니다. 직장에 오늘부터 출근했다. 내가 어렵게 해가지고 직장을 알아봐 줘가지고 직장이 시작됐다. 그럼 직장을 이제부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사업체를 돈 많이 들여서 친척들이 다 더 힘을 써가지고 잘 세워주면요, 이제부터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사업하는 그날부터 막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식당을 개업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먹는 게 막 반는 게 못 본대. 그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왜? 손님이 안 오고 영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계속 영업망을 늘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누가복음 우리 1절 이제 읽어봅시다. 사도행 1장 1절이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의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성천하시면. 이제 부활했으니까 성천하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해하셔요. 친히 살아계신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 두 가지를 하셔.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무덤에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불에다 넣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게 세마포에 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넣고 돌을 막고 앞에 경병이 딱 지키는데요, 이 큰 돌이 그냥 굴러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에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 옷만 시신의 수염만 딱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요, 28장 4절 보니까 지킨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가서 알렸어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늘에 내려왔다니까. 그 당시에 이 부활을 시뢰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어요.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금방 봤는데 돈 주니까 사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확실하지만은 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지만요. 여러분 거짓말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보는 순간부터 거짓말 안 해요. 간혹 가다가 이거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정정해요. 왜? 나 지옥까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거짓말한 자는 지옥 간다 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다, 이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손 들어보세요. 저는 착한 사람은 애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별로 안 착해. 내가 보니까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28장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 그때 안 죽고 그냥 살짝 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졸도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들이요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안 나타났거든요. 없었거든. 그 도마가 말했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다가 이 못바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가지고 진짜 그분이 못 박힌 게 분명한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8일만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요 도마 보고 그랬습니다. 너 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 손가락 가져와봐. 요 눌러봐. 요 옆구리 눌러봐봐.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니까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말하니까 예 아멘 아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요 내 인생이 보여. 이 말씀대로 하면요 내 자녀의 인생이 보이고 이라면 내 미래가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돼. 우기만 안 돼. 신앙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믿어야 돼.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바로 믿어야 돼.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 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이거 펴는 사람, 이 펴지 못하면 바로 믿는 사람 아니요. 성경을 펴서 보면요,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여요. 이번 읽을 때 또 보이고, 다음 읽을 때 또 보이고,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요, 처음에는 안개 속에 이렇게 형체처럼 보이다가요,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핵심과 비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목숨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뭐 목숨보다 뭐 더 귀한 것이 있다 뭐 아닙니다. 목숨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목숨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숨이 죽어야 있어야 직장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냐? 오늘 본질을 찾지 못해요. 6절 8 우리가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있을 날을 해무하실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본질은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말씀 안 해도 누군가 말씀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했나요? 몰라요?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지지만은 나는 이제 그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는 나는 그 신발끈 푼다. 이 신발끈은 뭐냐면요,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 푸는 종이에요. 신발 신겨주고 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가장 그분 앞에서는 낮은 종보다 나는 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다릅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요, 지옥불을 말해요. 불에 태우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불로 앞으로 영원히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세요. 성령과 불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손에 키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이거 뭐 마지막 심판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이 되리고 성령 받은 자가 알곡이, 성령 받아 산 자가 알곡이, 성령 받아 거듭난 자가 알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가 알곡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곡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뭘로 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입니까? 자 보세요.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보내는 심판주다 그 말이요. 구세주일 뿐 아니라 심판주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요, 불로 세례받을 사람으로 아직 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본질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복 받는다고요? 그래, 그게 뭔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은요,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을 뺏겼던지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베풀기 전에 3일 동안 따라다닐 때 나와 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마태복음을 봐야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 안 보면 모른다는 거야. 하루 종일 따라다닌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던지 3일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굶주려서 집에 갈 기운이 없어요. 3일 따라다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실컷 먹고 12관계 남았어. 그래, 그들 머릿속에는요,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실컷 먹었던 보리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다음날 나왔어요. 동네마다 소문내가지고요, 마을 이장입니다. 오늘 저기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배부르게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에게 수탈당해가지고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동네에서 어른들이요, 해야 하고 막 가라 해가지고 막 전날에는 아이와 여자애 5,000명인데
그날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온다 알고 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찾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야 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전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니 내 살과 피를 주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썩는 양식 때문에 지금 오늘 저기도 못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 부득이 못 나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집에서 있으면서 썩는 양식, 여러분 썩는 양식 때문에 그것 교회에서 나오니까 뭐 별로 없는 것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시되 어떻게 복 주시냐, 제가 오늘 그 정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딱 믿기에 딱 알맞게 주셔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을요 뭔가 하나님은 손대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으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보다 좋아지고 나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손대셔요.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감 주시고 나머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 사람을 날마다 넘치게 하셔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으로 차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 만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몸도 아프게 만들고요, 사업도 오래 만나게 만들고요, 직장생활도 힘들게 만들고요, 결혼생활도 문제가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롭게 모든 걸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통과 아이고 기도할 때 아이고 복이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서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 다 풀어가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까지 다 채워주실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복 주셔요. 놀랍게 복 주셔요. 생각하지 않은 복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겠다고 나왔다면요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는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저나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 복되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됩니다. 뭐 친척이라고 명절하고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좀 깨게. 할렐루야.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조는 분은 다 국률이 있습니다. 10마다 한 번씩만 눈 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설교합니다 할 때는 그때 눈 좀 뜨세요. 자 여러분, 자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또 누가 기록했어요? 답을 가르치도 몰라. 누가 기록했어요?
오늘 처음 나온 분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 묻는 줄 알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분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이러면 좀 뭐 하는 거야? 뭐 말장난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별상으로 둘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선 글에 내가 먼저 선 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누가복음 24장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나눈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는요 주후 65년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의사인데 그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너무나 이 헬라어로 만든 그 뭡니까 문맥 자체가 그 글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누가만큼 문학적으로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기록에 하면 누가는요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 몰라도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충성된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신약 전체의 분량의 4분의 1입니다. 얼마라고요? 누가복음을 보지 아니하면요 사도행전을 보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라요. 얼마나 그분이 놀랍게 출생했는가. 그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에는 한 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한 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영적인 놀라운 것이요 7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절.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헬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제수하려고 부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당시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얼렁뚱땅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믿고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받아야 한다. 기도가 뭔 기도냐? 성령 받는 기도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누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뭘 구합니까? 여러분 이거 구하시면 이거 구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모든 걸 하나님은 더해 주셔. 근데 우리는요 요거는 안 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누가에게 영향을 준 인물인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복음의 출발이고, 여러분 복음의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요 더 복음으로 안 나가고 그냥 멈춰 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여러분, 그거는 복음 속에 안 들어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이 누가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봤단 말입니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남은 생을 이 어설한 이 직업을 그만두고요, 이 복음 들어갔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제게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습니까? 부와 명예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요, 바울 따라 감옥에 가도 매를 맞고 하면서 평생을 이 복음을 따라 한결같이 간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다른 사람이요, 가슴이 선하게 보일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니나 내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 못해도 아멘이나 좀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로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하늘나라 가면요, 이 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닌 너무나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알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라, 가라 하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알아요? 은혜 아는 사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나를 구원한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무거나 은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구원만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요, 내가 살았던 삶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좀 알고 믿으세요. 제발. 저를 보세요. 요때 한번 눈 뜨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다가요, 중간에 삐뚝삐뚝 하다가요, 은혜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세상 같이 보면서 뒤뚱거리다가요, 이 믿음의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 세 교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참,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연속곡 방영 시간은 기억하는데 이건 기억을 못해요. 어떤 교회? 첫째? 예, 예루살렘 교회. 연세가 드셔도요, 소녀요, 소녀. 두 번째, 예?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귀한 말씀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 요와 우리 조원덕 집사님 눈치로 딱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빌라델피아 교회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훌륭한 교회 세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누가 심었냐?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 누가 심었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다가 생을 마쳤으니까 가장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여기서 일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부탁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교회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역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조금 그들의 삶의 환경을 조금 풀어주면요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가 같이요? 평생 바울이 있던 그 감옥에서 같이 고통받는 거요. 바울 때문에 나 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가볍게 믿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뒤로 물러가고, 내가 세상일 바빠지면요 예배와 기도가 물러가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남에게 대접을, 내가 구원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밥 한 그릇 대접 받았냐? 그럼 한 그릇 해줘. 이런, 여러분 성경이 그런 유치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여기 뭔 여러분 인간적인 뭐 이런 정을 나누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서 보세요. 이 길이 요 다음 구절이거든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우리는요 이 십자가 문 앞까지 오는 거, 문의 문 앞까지 오는 거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운명으로 우리를 좁은 문 앞에 딱 세워놨어요. 우리는 이 길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의 넓어. 자, 좁은 길이지, 이거 가.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문 앞에 섰는데 들어간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저희들이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여러분 이건 꼭 외워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 나는 십자가 졌다. 그런데 너는 이제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인생에 사는 게 십자가야, 아이고 남편이 십자가야, 자식, 아니요.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공로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널 죽었는데 너는 이 복음을 받았다면 전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앞에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요 남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저분이 어떻게 대할까 하고 막 내가 신경이 써요. 내가 가장 가까운 뭐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하는 것도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들이 뭐 너무너무 고맙네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나, 기뻐서 막 끌어안고 막 그 안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 그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를 딱 잡습니다. 이 복음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다. 자 보세요.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받았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로 지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이고 삶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옷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할렐루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자 잠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지옥 갈 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않아서 나타내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라. 새 옷 있으면 입어야지. 새 차 있으면 타고 다녀야지. 다이아 반지 받았으면 끼고 다녀야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 아까도 계속 선한 일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똑같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구분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한 일을 뭡니까? 행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내 몸.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잘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에 봅시다. 이게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전해야지. 그러니까 받았으면 자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전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전할 용기가 없잖아요. 아, 나 용기가 부족한데, 아이고 난 용기가 부족해서 못 전해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 전할 마음 전혀 없어. 여기에 그런 분 없어요. 난 전해야 하는데 용기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목사님이나 하고 구역장이나 하지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래. 나빠요. 그런 사람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부활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께 전하세요. 전하세요? 이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좁은 길이요,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래, 인생이 힘들어. 아이고. 뭡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캣!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 사는 게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가족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전하자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를 왜 포기합니까? 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듣기 부담스러워도 이 전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마땅히 전해. 마땅히 형제들과 전하라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땅히. 알겠어요? 우리 작은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앞으로 묵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가벼운 얘기 좀 합시다. 제발 만날 때 좀 묵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제가 교회 안 나갑니까? 우리 요한이가 어제 아래 전화할 때 한 얘기예요. 나는 이거는 예수 잘 믿어라, 너 직장을 복음화 시켜라 이러거든요. 아버지, 제가 주일날 가가지고요 아침에 11시 가면요 저녁 5시까지요 성공하고요 지칩니다. 지쳐. 저도 살을 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제가요 주일날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스럽다면 전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광스럽다면 전합니다. 영광스럽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요 수요 설교처럼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결정이죠. 또 언제 믿을지도 몰라요. 이미 믿는 분에게도, 여러분, 믿는 분은요 양을 먹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해 줘야 돼요. 여보, 그렇게 믿지 마요. 좀 이렇게 믿으세요. 그만해라니까 그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 식구 한 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요. 여러분, 그분 일깨워주려고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나오게 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 좀 자꾸만 그 관심 가지세요. 교사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부득불 이걸 해야 돼. 왜? 복음 받은 자가 이것은 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직장에 취업시켰으면 일해야지. 그렇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다. 내가 자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상을 얻으리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좀 아시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밑에 구절이에요. 중간에 뺐습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 몇 사람이도 구원받고자 한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대로 접근하고, 뭐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접근하고 해서 얻어요. 왜?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언제 정신없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땅의 복 다 받고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엉터리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딱 알맞게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문칠이 뭡니까? 딱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자에 그런 거 있죠. 신문칠. 하나님이 더도 안 두시고 덜도 안 두시고 딱 맞게 주셔. 우리 성곡교회가요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게 주신데 우리 재정 맡은 집사님들 알 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맞게 주시는구나. 감사하죠. 감사해요. 또 어떤 필요한 분이 있으면요 더 또 주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신기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딱딱딱딱 풀어가시는 거예요. 야, 놀랍구나.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내가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비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삶의 증거가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가득, 마음의 여유가 가득, 말에 넉넉함이 가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증인된다.
뭘 받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받다 안 받다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네요. 더 충만히 받아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지금 기도부터 합니다. 남편이 복음이 안 들어간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을 주게 하시고, 그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풀어주시고, 휴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인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니. 보세요. 성령과 구원은 같은 겁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믿지 말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함으로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오니까요, 다 받았어. 여러분의 오순절은 뭡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언제냐고요? 오늘 여러분 받으려고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오늘 저녁에 회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